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7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마지막은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2017년도 달려오면서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 왔다가 또 하나님 찾았다가 중간에 낙오된 사람도 많은데 오늘 마지막까지,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마지막이니까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1년 동안 집사님 때문에 행복하고 복됐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좀 해봐요.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아까 성가대가 찬양했지만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랐고 1년을 마지막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을까, 또 어떤 찬양을 드리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지나온 한 1년 동안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위기가 있었죠. 대통령이 탄핵되고 한치의 앞을, 우리의 민족의 운명을 가름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계속 북한에는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전쟁의 긴장이 늘 고조되고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별 탈 없이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안정을 찾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는 포항의 지진과 또 제천의 큰 화재 사건으로 정말로 귀한 생명들이 또 희생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정을 찾고 또 지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우리 국민은 저력이 있는 국민이다.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난국을 극복하는 그런 지혜가, 저력이 우리 민족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 2017년도 좋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월 달에 우리가 귀한 임직식을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5분, 또 권사님 8분을 세워서 교회가 좀 더 든든한 기둥이 세워진 그런 느낌과 또 탄력을 받아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전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무료급식을 하루도 이제 목요일마다 빠짐없이 감당해서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 증거하고, 우리가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지역 사회 속에서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또 평일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또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년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시작해서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다 몇 번씩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나는 어떤 종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떤 종인지를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이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천국에 가면 양 같은 사람이 있고 이리 같은 사람이 있다. 양과 염소 같은 사람이 있다. 천국과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그래서 10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10처녀 비유가 있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밤에 오거든요.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줄로 알고 신랑을 맞을 등도 준비하고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기름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불을 밝히고 있다가 신랑이 한밤중에 와도 불을 켜고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부들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조금 준비해가지고 초저녁부터 불을 밝히고 있다가 신랑이 올 때쯤 돼서는 불이 기름이 없어서 꺼지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처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눈에 보이는 것도 준비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의 생활.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주님 맞이할 날을 언제나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앙의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마태복음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세 번째 비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도를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도를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여기에 종들은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관리자일 뿐이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다.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닌 것이 얼마든지 증명하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것 같으면 죽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고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고 죽고 싶다고 죽고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세상에 그렇게 억울하게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셨음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5분 후에도 10분 후에도 거두어 가시면 내 생명은 끝나는 것이죠.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고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가 사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오래 살고 내 마음대로 짧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어떤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어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그냥 풍성하게 추수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많은 것을 거두었어요. 작년에 있던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다시 지었어요. 그리고 그 다시 지은 창고 안에 가득 추수한 것을 재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겨울에 동안 그냥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해 놓았으니까 내 영혼아 편히 쉬자.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그렇게 네 영혼에게 말하지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가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오늘 밤에 거두어 가면 내가 1년 동안 지금까지 쌓아둔 것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시간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한순간 맡겨주신 존재들이죠.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왜 이 땅에 나에게 맡겨주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가는 것이 부모님들이 가장 지혜로운 부모님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관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맡겨주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쓰라고 나에게 내 소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재능대로 각각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셨다.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공평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왜 5달란트 저 사람에게 주고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주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냐, 그렇게 원망하고 주인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재능대로 능력대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인 것입니다.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공평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 주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덜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주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적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대통령이 되는 그런 직책을 주었으면 이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나는 대통령이 될 만한, 대통령의 어떤 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안 주는 거죠. 10,000명, 20,000명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내게 안 주신 것, 이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공평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남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여자가 여자에게 여자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재능대로, 능력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당시에 화폐 단위잖아요. 돈입니다. 화폐 단위입니다. 1달란트가 그 당시에 보통 사람이 하루 일하면 일당이 1데나리온 받습니다. 이 1달란트는요, 1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20년 동안 한 번도 쓰지도 않고 모아놓은 재산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결코 적은 액수의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산, 20년 동안 모은 재산이 1달란트고, 2달란트는 몇 년이에요? 40년 모은 것이고, 5달란트는 100년 모은 재산이 5달란트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1달란트, 엄청난 20년 동안 모은 재물을 준 겁니다. 40년 모은 재물을 준 겁니다. 100년 모은 재물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받은 것들이 여러분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적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몇 달란트의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까?
10년, 20년, 아니 100년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5달란트라고 100년 모은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값진 것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사실 1달란트는 20년 동안 모은 재산, 또 2달란트는 40년 동안 모은 재산, 5달란트는 100년 동안 모은 재산이지만 엄청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할 수 없는 가장 훌륭한 가치, 너무너무 고귀한 가치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세 종이 있지만 마지막 계산해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지만 딱 계산해 보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과의 그 결과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얼마 후에 돌아와서 19절에 보면 종들을 불러서 주인이 계산을 합니다. 계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가지고 와서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이르되 내게 5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또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칭찬받았다는 것이죠. 주인에게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삶인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것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 서론에 오늘이 2017년도 마지막 예배라고 말했는데 마지막이라는 말이 왜 중요합니까? 다시는 오지 않는,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인생 일생입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 우리의 젊음,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과 상급과 또 그들에게 큰 것으로 맡겨주고 5달란트 더 주었지만 2달란트 더 주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언제나 충성한 사람에게는 충성의 이제 보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항상 더 보너스가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원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받았냐? 첫 번째로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주인이 말합니다. 착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착한 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착하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의 뜻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정말로 선한 사람,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착한 마음입니다. 항상 생각해보면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자랐던 이제 사람들이 다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요, 정말로 착하더라고. 아, 저게 착한 거구나. 힘이 있고 뺏을 수도 있고 뭐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도와주려고 하고, 자기가 어린 아이보다 이제 조금 형이 되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힘없는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야, 정말로 너무너무 착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착한 것은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 입장에 있지만 언제나 남의 부탁과 남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려 보는,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착한 마음입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도 남은 시간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착한 마음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힘들다고라고 말하면 정말로 힘들구나. 남편의 마음을 한 번쯤 헤아려 보고 아내의 마음을 한 번쯤 헤아려 보면서 그래, 힘들구나 하면, 힘들다고 말하면 힘들다라고 하는 말에 공감하고 정말로 그런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매주마다 교회 청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수리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뭐 여러 가지로 무료급식을 하고 평일날 주일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시간 내서 내 재능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착한 마음들입니다. 휴일에는 얼마든지 자기 할 일이 있고 쉬고 싶을 텐데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모습들, 이것이 착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가정,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가정이 상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함께 쓰려지고 아파지고, 또 좋은 일이 있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돌아보고 찾아가서 함께 축하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착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뭐 체육대회도 못하고 또 야유회도 못 가고 연암수련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오후 예배도 없는 날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윷놀이를 하면서 좀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이렇게 교회 행사를 해놨으면 참석을 할 수 없어도 마음만이라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가서 쉬는 것이 자기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고, 내가 내 좋을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착한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안 해도 죄가 되는 것 아닙니다. 안 온다고 누가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죠. 자기 시간, 자기 건강, 자기 물질,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착한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을 착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착하다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가져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남겨서 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능력 있게 감당할 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착하다는 말은 그냥 자기 것 빼앗겨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바보처럼 살아가는 그것을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어떤 달란트, 능력, 사업, 직장, 내 능력, 그것을 가지고 갑절을 남기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잘하는 것이 착한 사업가입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분들이 여러분 착한 직장인입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날마다 무능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건 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착하다고 오해하면 잘못된 거예요. 남겼기 때문에 착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받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으려면 남겨셔야 되는 것. 그것이 착한 종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착했기 때문에 주인의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 충성하되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과 상급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일이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이 적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적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 남이 알아주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일, 이것이 바로 적은 일입니다. 큰 일에는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는 사람들,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면 느끼는 것이 거기에 후보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다 훌륭하지만 수십 명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굳은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 작은 일들에게 헌신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은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소외된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될 때 주인의 인정과 사랑과 또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충성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말한 것을 마음 중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이것이 충성입니다. 의무감 때문이나 어떤 돈 벌기 위해서, 보수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상이 있겠지만 그 보상을 생각하기 이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일을 합니다. 충성으로 일하면 감사함이 있습니다. 충성하는 자의 결과가 너무나 만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충성하는 자는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끝까지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결과보다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아쉬움은 바로 이 충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는 실용주의 사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상에 들어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주의는 뭐예요? 필요하면 내가 취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있으면 내가 달라붙어서 일하고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부부관계도 젊었을 때는 남편이 돈 벌어올 때는 내게 필요하니까 데리고 살고 은퇴하고 퇴직하고 돈 못 벌어오고 병들으니까 버리는 그러한 부인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실용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요, 죽을 때까지 남편을 모시고 살았어요. 요즘은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아프면요, 언제 버릴지 몰라요. 돈 못 벌어오면요, 언제,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강아지를 껴안고 살아야 된다. 강아지는 안 버리는데, 이게 남편은 할아버지 되면 다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실용주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충성을 구시대의 유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현대인들은 충성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나 하나님의 나라나 위대한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그 속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한 사람의 대통령을 세우는데, 한 사람이 어떤 큰 나라의 일을 하는데 그 뒤에 숨은 충성한 사람들이 수많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오기까지도 정말로 뒤에서 말없이 충성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애완견 많이 키우잖아요. 왜 사람들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개를 좋아하고 개를 그렇게 열심히 키우겠어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는 아직도 이해 못하네. 개가 아파서 수술하는데 수백만 원, 어떤 사람은 막 1,000만 원까지 들여가지고 개를 막 수술시키는 거예요. 남편은 다리 무릎 수술도 못하고 쩔뚝거리면서 노가다 가서 일하는데 그 시기는 가서 수백만 원을 들여서 그냥 이게 수술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남편이 제가 그 남편이라면 정말 살기 힘들겠어요. 아니 남편은 노가다에 가서 그냥 일하느라고 무릎이 연골이 다 나가가지고 그냥 약 먹고 있는데 수술하면 되는데 수술 돈이 없으니까 약 먹고 치료하려고 버티고 있는데 그냥 그것도 술 먹으면 안 아프다고 그러대. 알코올이 들어가면. 그래서 저녁마다 일하고 와서 술 먹어요. 그런데 그 시기는 가서 수백만 원, 400만 원 이상을 주고 수술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겠어요? 제정신이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방마다 가면 충견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개를 그렇게 사랑하냐? 중요한 것은 개가 그렇게 주인을 따르고 주인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그런다. 남편은 아내는 자식은 뭐 늦게 들어와도 또 들어와도 아무런 무슨 뭐 반응을 안 보이지만 이 개는 말이죠. 그 시기는 항상 일어나가지고 주인이 들어오면 막 충성하고 말이죠. 막 반겨주고 비비고 그러니까 그 맛에 그냥 너무너무 사랑한단 말이죠. 또 뭐 생명이니까 그렇게 아프면 고쳐줘야 되죠. 근데 뭐 수백만 원 들이는 거 좀 과한 거 아니겠어요? 남편은 그렇게 아파서 그냥 치료도 못 받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정상은 아니지 않겠어요? 겁나네 또 이게 너무 또 이게 요즘 이게 그냥 목사님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다고 안 해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과한 건 과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개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주인을 따르고 주인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투자하고 관리한다는 것이죠. 지방마다 충견비가 있다고 그래요. 강원도에도 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충견비 이렇게 치면요. 다 이 지방마다 있더라고요. 개가 말이죠.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러한 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개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놓은 게 충견비 아니겠어요? 이 개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길이길이 기념하는 거예요. 개는 그만큼 충성하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 같은 놈이라고 말하면 개들이 화낸다고 그러잖아요. 개가 훨씬 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충성하고 착한 종이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주인이 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또 두 종류의 사람, 한 종류의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가져오라니까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가져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남겨서 왔는데 이 사람은 왜 한 달란트 20년 동안 받은 모은 재산을 가지고 왜 투자하지 않고 있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뭔가 하면 주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주인에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인생을 잘못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이해하기를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두쇠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주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데서 거두게 하시고
해친 것이 있어야 모을 것이 있게 하시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자기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해서 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두고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두고 아무것도 안 심는 사람들은 거둘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년 동안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내가 전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충성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고 착하게 능력 있게 선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보상해 주시고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도 열심히 달려왔는데 2018년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시간들, 모든 물질들, 모든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남기는 종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 다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월말이 있고 분기별로 결산을 하고 연말 결산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사랑받고 상급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